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겠다라는 이제 스토리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고대 왕들은 이 자신의 정권을 이제 정당화할 목적으로 이제 신전을 짓는 것이 이제 보통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도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왕이 아니죠. 아버지에게 왕권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이 신전을 짓고, 그러니까 그 신께서 이제 나에게 왕권을 물려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을 만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도 있고, 분명히 아마 좀 이 고대 왕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돌리겠다, 아마 이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중반부 보시면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원래 목자였는데 내가 너를 왕 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신전을 만들지 않더라도, 성전을 만들지 않더라도 네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4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처음에 이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먼저 반응한 것은 이제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바른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 이제 상식적인 왕들이 이제 평소에 하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거절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나도 세상 다른 왕들처럼 성전 짓고 내 왕권의 정당성도 좀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좀 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걸 지금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고 자신의 뜻을 꺾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 나오느냐?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나의 진정한 신앙이 나옵니다. 다윗은 지금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냥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과 내 뜻이 다른 순간들이 찾아오실 텐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이거 참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뜻을 꺾고 언제든 심지어는 내가 하는 말이 옳고 정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보실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 6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으셨다라는 스토리가 이제 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00년 이상 이제 지속됐던 사사시대에도 성전 건축을 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물질,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게 착각해서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치 몸이 계신 것처럼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지 않으실까? 내가 하나님을 물질로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물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물질이 필요하시다면 물질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물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일단 성전 짓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10절인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가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왕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왕조라는 원어가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 짓고 싶습니다 할 때 그 집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집 짓겠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집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행위 구원을 생각합니다. 이제 무슨 소리냐면 내가 먼저 구원받을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뭘 하면 하나님도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너희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우는 것, 그것이 순서에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지금 11절 후반부 보시면은요, 이 11절 후반에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전이 먼저 지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아까 얘기한 거랑 이제 동일하죠. 행위구원과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다음 후속으로 뭔가 따른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에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견고하면, 나라가 평안하면 그 다음에 성전이 결과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참 이 선후 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먼저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이 유명한 이 거대 성당들, 또 뭐 브라질의 예수상,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런 거 먼저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평안이 후속으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먼저가 아니라 평안이 먼저고 성전은 그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뭔가 업적,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 먼저 세워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평안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태, 또 하나님의 성전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후관계를 분명히 좀 이해하면서 자꾸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주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주시는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11절부터 13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1절 보시면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먼저는 지금 내 씨, 내 아들 중 하나가 나라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가 나를 위하여서 집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1절과 12절의 이제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있는데, 먼저는 이제 당대에서 적용된 1차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 하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라를 이제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스토리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이제 비단 이 1차적으로 당시에 일어난 예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여기서 이제 뱀의 머리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인간을 범죄케 한 이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모든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서 후손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씨들이 아니고 씨라는 단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한 분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한 명이 대적의 성문, 이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차지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한 분 오신다, 그 구원자 한 분이 오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다윗의 씨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다윗의 언약 메시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이제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한 분 이제 오실 분을 계속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그 어려운 얘기는 이제 차지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이 사랑은 좀 어리석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백향목집이 필요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할 집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다윗이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 사랑을 통로 삼아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시는 사랑의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게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사랑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랑을 통로 삼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